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두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거룩하지 아니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그 발걸음을 떼지 않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한 그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는 그 부족한 사랑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그래서 당시의 사랑에 압도되고 또 굴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에서 2절 말씀을 우리 얼마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요즘에 필사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이제 말씀을 다 필사를 마치면서 그 로마서의 12장 말씀이 굉장한 오해 속에서 계속 내가 그냥 가르친 대로만 기억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의미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이야기의 결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계속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서 있는 하나님의 먼저됨과 나중됨의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근데 우리는 쉽게 선민주의에 많이 빠져요. 율법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기준이 명확해질 때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내가 요즘 거룩한 것 같고 좀 깨끗할 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완악한 마음이 길들여지기도 해요. 어때요? 내가 가장 모범적이고 바르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왜 쟤는 저렇게 행동하지라고 말하기 쉽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교회를 세웠어. 그러나 너희들은 이스라엘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해. 그들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고 그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복음이 왔어. 또 반대로 얘기해.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교만해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이지 너희가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러므로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해. 그러므로, 그게 지금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저는 이게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삶으로 드린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밑으로 내려갈게요.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고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로마의 공동체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뒤섞여 있는 거죠. 서민의식에 빠진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어서 생소하게 이 공동체 안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똑같은 상황에 놓여진 게 아니라 그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이래저래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산 제물의 핵심은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 하나님이 교회의 공동체를 받는다. 너희들이 서로를 대하는 지체에 대한 섬김과 배려. 그것을 하나님이 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한 자리로 모여서 더드림 팀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이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항상 이것과 비유를 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 것. 여호와의 지식이 바다같이 충만하여서 라는 말을 해요. 독사가 독이 있는데 물지 않는데요. 사자가 힘이 있는데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어린아이가 손을 내밀어 독사를 귀찮게 해도 그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충만한 지식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충만한 지식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해 거의 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지 않는 것을 선택. 내가 편한 길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들이 편한 것을 선택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분위기와 모습을 바라는 것보다 섬김을 위한 배려에 더 초점을 두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받는다는 어떤 마음으로 왔든. 여러분들 형제가 있는 가족, 자녀를 두고 밖에 나갈 때 자녀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밥 잘 챙겨 먹어라, 싸우지 마라. 여기 형제 있는 집은 다 알 거예요. 싸우지 마라. 그럼 저는 이 말을 묵상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뭘 받을까요? 부모가 돌아온 뒤에 여러분에게 뭘 받을까요? 싸우지 않는 모습을 기대.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뭘 원할까요? 잘 지내기를 바라요. 서로가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고 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을 때 서로에게 뭐라고 원하셨을까요? 사랑하라. 맞죠?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잘 지내라.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받으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종교는 깨끗함과 거룩함을 목적으로 두려고 많이 해요. 그러나 복음에서의 거룩함과 깨끗함은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을 행할 때 깨끗하고 거룩한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은 개인의 성화와 개인의 거룩함의 목적을 두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목표를 두고. 여러분, 사랑이 규칙이 있나요? 사랑은 늘 변수의 연속이에요. 사랑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계속 변수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완벽하게 만드는 건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 변수를 감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복음에선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모든 변수, 마음속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모든 계획들이 선한 데의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 인간의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이 불완전한 모습을 완벽하게 회복시킨 게 바로 사랑인 거죠. 모든 변수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관계든 여러분 주변 친구와 가족과 아니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트러블의 변수가 생겼을 때 그 모든 변수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사랑을 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나는 이러면 안 된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알아. 우리에게 받으시는 건 나 혼자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울려 지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받는다. 여러분, 필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신앙적인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신앙의 핵심은 뭐였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한 신앙심을 발휘하여도 뭐가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했죠? 사랑이 없으면.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를 배려하며 섬기고 서로가 낮춰지기로 각오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그분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듯 아무리 높은 자리도 아무리 낮은 자리여도 항상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머무르려면 그분보다 낮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마다 이 복음 안에서 질서를 갖고 유지가 돼요. 이런 공동체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이 곧 율법이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 간의 모든 문제를 사로잡고 지켜내. 그것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모든 삶의 관계를 이 공동체를 벗어난 것들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면 이방인으로 저 바깥 외인 같은 삶이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하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 양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독사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와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곰과 같기도 하고 우리는 어린 소와 양과 같기도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그 은혜의 크기로 말미암아 독사의 일을 드러내듯 사자의 완력을 드러내듯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소중한 마음으로 각자의 분량대로 서로가 섬기기 위해 애쓰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는 리더대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 되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특별히 권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 이상을 품을 때에 그것을 꺾기가 어렵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바를 생각해야 할 때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이 없다면 성령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지고 겸손하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움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